교회 소식입니다.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주사랑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신앙 상담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함께 읽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로비에 비치된 성경 읽기표에 표시해가면서 읽어가시길 바라며 4월부터 6월은 매일 2장씩 읽어가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히브리서 9장에서 베드로 전서 2장까지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최옥주 집사 가정에서 제사 문제와 폐암 수술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강대상의 꽃꽂이로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더욱더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태옥 권사 가정에서 생신을 맞이하여 성도님들과 떡을 나눕니다. 감사드리며 권사님의 가정이 믿음의 부자와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의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누가 망치로, 누가 정으로, 한마로, 돌처럼, 돌구처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세 분이 계셨고 그분이 또 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이 세 분이 한 몸으로 그리고 사역은 각각 다르게 일하셨던 분 삼위일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사역하고 동시에 일하셨던 성경에는 여러 군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부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신 말씀대로 입에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온 천지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솜씨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만들어 흙이 되었던 우리들이 성령이 우리 코로 불어넣어 우리가 생명이 되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천지도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할 모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죄가 많은 이곳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리를 자꾸 멀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물로 세상이 심판되어지고 심판만 아니라 죽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을 죽여서 대신해서 제사 지내는 것을 좀 그렇게 생각하셨어. 구약시대 때처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대신하고 드리고 그리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는 곳곳마다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타락의 길로 점점 더 아래로 깊숙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인간들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냥 버릴 수가 없었어. 그냥 너 다 지옥 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인격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지옥에 보낼 수가 없었어.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어요.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올라가 앉아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날이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달의 일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과 더불어 어떤 현상으로 오셨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시간이 되는 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어떻게 보내셨느냐. 자, 우리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이 오순절 부활하시고 난 다음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7주가 지난 7절이 지난 다음에 오늘이 오순절 날, 이 날이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날은 6월절 후에 50일이 되는 때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되는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성경에 나온 얘기인데 같이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해라? 기다리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눈동자도 움직이고 팔도 움직이고 숨도 쉬시고 그렇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리라?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흰 구름 사이에 제자들이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럴 때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왜 나만 쳐다보고 있느냐?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올 때가 있다. 그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뭘 하면서 기다리라고 했느냐 하면, 자, 14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뭐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기도에 힘썼더라. 성경에 보니까 이 기다려라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고 하면서 야구장에 가라, 축구장에 가라, 저 푸른 초원 위에 놀아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하라?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냥 단순하게 너희가 자유롭게 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평생 하는 겁니다. 가다가 중간에 좀 쉬고 막 힘드니까 포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따라해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기다리면서 뭐 해라? 기도해라. 얼마 동안 기도하라고 했느냐? 10일 동안. 뭐가 올 때까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기도하라.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20여 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 갑자기 기도를 한참 하다가 베드로가 얼떡 일어서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가 있었는데 한 제자는 목매어 죽었던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그 숫자 자리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다시 채워야 합니다. 베드로가 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 있는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사람 중에 하나가 없으니까 한 사람을 뽑읍시다. 그래서 다시 한 사람을 뽑기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23절,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심지 뽑기해서 하나를 세웁니다. 먼저 뭘 하느냐? 우리 두 사람을 뽑았어요. 그리고 24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로 택하신 바가 되겠습니까?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가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2 숫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뭐 한 사람 채워지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는 완벽한, 완전한 것,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뭐 하면서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느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해서 베드로야, 너에게 필요한 사람의 숫자가 필요하다. 12에서 가룟 유다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세워라. 그래서 두 사람을 선택했는데 거기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뽑혀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 숫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완전 12 숫자에 대한 것을 다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에는 전에도 아니고 후에도 아닌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맞추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일찍 오시지도 않고 늦게 오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기회로 삼으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대승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 벌 기회를 주셨을 때 돈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봉사 헌신할 때를 주셨습니다. 그때는 아낌없이 몸을 바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때를 잘 맞추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떨 때는 사람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방황하는 교인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진리요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뿌리가 튼튼히 내려지고 아름다운 성장도 함께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만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만히 보면 이벤트를 많이 해서 선물을 공세하고 이렇게 하는 쇼맨십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던 목회의 스타일이 각각 다릅니다. 그분이 잘못하고 그분이 좋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각자 자기 교회의 목사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대로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사랑교회는 쇼를 하지 않습니다. 변칙이나 수단을 통해서 성장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설교 시간을 통하여 복음에만 하나님의 말씀만 확실하게 절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용하거나 기만하지도 않습니다. 강요하는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지원하는 헌신자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선동하지도 않습니다. 과장하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지고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 주실 때 저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힘은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생겨진 것입니다. 어떨 때는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되고 무릎을 탁탁 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다가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두 주먹을 불끈 쥐거나 아니면 무릎을 딱 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내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심령 속에 그대로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첫 열매를 드렸을 때 그때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50일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오순절의 기쁜 것은 구약과 신약이 함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쓰려고 할 때가 또 오순절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주일날에 하나님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을 통하여 그에게 주어진 요한계시록을 아주 세밀하게 똑똑하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주일날 하늘 문이 열려지고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은 그때 성령님과 지금 성령님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동일하신 그분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여러분 머리 위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에게는 하늘문이 닫혀 있고 어떤 분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기록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바로 주일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순절 날에 임했던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임했느냐? 우리 말씀을 잠깐 한번 봅니다. 2절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자,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물이 있으라라고 말하니까 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되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성령은 오늘 청각적인 현상으로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느냐 하니까 성경에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하늘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영적인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에서 온 소리입니다. 들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환청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환청은 혼자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모든 120여 명이 똑같은 동시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숨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호흡하는 그 모습이 저도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호흡을 마시는 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하셨는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은 곧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을 코에 불어넣었더니
죽었던 흙에 있는 사람이 생기가 돌고, 그리고는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눈동자가 움직이고, 사람의 속에 있는 내장들이 움직이고 살아서 숨을 쉬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공간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축복,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날 바로 오늘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여러분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에 보니까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불,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적인 현상입니다. 불이 타오르는 모습, 하늘 향하여 갈라진 혀들처럼 날름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은 해의 모습과 비슷하게 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았다는 그 말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만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120명이 다 보았다는 말입니다. 앉아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왜 임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성부 하나님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그러면 될 텐데 왜 하필이시면 그 육체도 아니고 영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성령님이 왜 오셨을까? 첫째, 우리에게 소명의식을 다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거룩한 불로 부르셨습니다. 떨기 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는 성큼성큼 걸어서 그 불이 있는 떨기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모세는 너무도 신기해서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모습을 갔는데 하나님은 그 불로 임하셔서 모세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성큼성큼 걸어오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에도 임하신 겁니다. 우리의 발을 벗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주셨던 소명의 의식을 한 번 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옛날에 가졌던 그 뜨거웠던 열정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땅바닥으로 내려왔더라면 이제 부시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손가락을 머리도 한번 빗으시기 바랍니다. 옷도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정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지금은 자꾸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여러분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도 예배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현장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도 우리는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명의식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위기 때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대결하자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가고 풀 한 포기가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짜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진짜 신이 누구인지 한번 내기하자. 그래서 여러분, 갈멜산 언덕 위에 850명이 모였고 엘리야 혼자 있고
그리고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 주변에 진짜 신이 누구인지 대결하는 것을 보자. 그래서 먼저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 너희들이 제물을 올려놓고 먼저 우리의 나이타로 불로 켜지 않고 여기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진짜 불이다. 그래서 이것을 태우는 자가 진짜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내기하자. 여러분, 그래서 내기를 한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있는 850명이 정오되도록 자기가 바알이여 아세라여 바알이여 아세라여 온 소리를 부르면서 질렀지만은 냉랭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또 불렀습니다. 냉랭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신은 귀가 먹었는가 보다. 왜 안 듣냐? 자, 그러면 내가 하겠다. 백성들을 다 보는 자리에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불러 모아놓고 무너졌던 제단을 돌을 옮겨놓고 그 위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12동이를 가지고 와서 부었습니다. 그리고 곡식도 그 옆에 부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내가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 가짜 신인지 한번 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가짜의 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십시오. 잠시 멈춰졌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의 제단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제물도 태웠습니다. 곡식도 태웠습니다. 거기에는 물까지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진짜 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대결해서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의 기쁨의 열쇠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뭐 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방언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방언은 좋은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깊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누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의 은사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봅니다.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되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곳 방언으로 듣게 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16개의 나라 언어로 막 통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자동 통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어가 혼잡되었다가 언어가 갈래갈래로 찢어졌다가 다시 언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갈라졌다가 언제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11장인데 우리 한번 창세기 11장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이 언어가 원래는 하나였어요. 한국말이었는지 영어였는지 이거는 우리에게 상관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너무 속달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뭘 혼란시켰느냐? 언어를 혼란시켜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에 가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언어로 통하는 사람끼리, 그리고 아시아로 온 사람은 아시아 온 사람 언어가 통하는 끼리, 유럽에 있는 사람은 유럽의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각각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흩어졌던 세월이 4,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순절날 뭐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느냐? 언어를 다시 하나로 회복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289개 나라의 유엔에 가입되어져 있지만은 그때마다 모일 때마다 동시 통역하는 통역병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든 미국의 대통령이든 일본의 대통령이든 말하면 동시 통역을 다 합니다. 그래, 모두가 똑같은 말로서 똑같은 표현을 가지고 똑같이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언어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힘들었던 그 세상살이가 언제 다시 하나로 이루어졌다고요? 오순절날 이 언어가 하나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오순절의 역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서로 말하면 표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말이 전달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딸이보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날이 이르면서 우리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훈련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여서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모두가 찬양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공동체가 형성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46절 제일 앞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날마다.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고 날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날마다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날마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만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날마다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여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주일날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평일날도 찾아와서 상담하고 교회 등록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바로 뭐예요? 초대교회처럼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시 이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만 아니고 한 달만이 아니고 1년만이 아니고 날마다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통하여 성전에 안전병을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베드로가 그 안전병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들거에 실려서 항상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전 문 앞에 갖다 놓으면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오늘 내가 이것을 얻어야 집에 가서 아이들 밥도 먹이고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지나가다가 한 푼, 두 푼 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의 눈이하고 딱 맞췄어요. 베드로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3장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고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의 가슴 속에 불 붙고 베드로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나에게는 금덩어리도 없고 은덩어리도 없지만은 내가 너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보면 이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 아마 일어날까 말까 망설여질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그 손을 잡아 위로 당겨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에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의 힘을 주어서 다리에 힘이 생기게 했습니다. 뿌두둑 뿌두둑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보니까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들떠져 있고 사람들이 딱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막 뜁니다. 그리고는 여기도 뛰었다가 저기도 갔다가 보니까 자기 다리가 멀쩡해. 그리고 성전에 저 2층까지 올라갑니다. 계단을 막 뛰어가서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내가 돈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의사에 치료받은 것도 아니고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날마다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암덩어리가 내 몸 안에 있습니까? 아마 자라지 말라고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암덩어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질병들이 있습니까? 고쳐달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내 명령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40년 만에 처음 걸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아니요,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잖아요. 아니요, 내가 바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났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 이름은 없지만 이 사람의 역사와 이 사람의 행적과 이 사람의 일어난 기적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똑똑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해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오셨던 이날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 생활의 변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활의 모든 변화를 오늘 또 허락해 주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